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기 일주일 전에 성탄절을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심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진정으로 축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때는 헤롯 왕 때였습니다. 헤롯은 아주 나쁜 왕이요, 악한 왕이요, 암살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을 해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300명의 법령위원들을 살해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저 미리암을 죽였고요, 장모인 알렉산드리아와 그의 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가장 악한 헤롯 왕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폭군 헤롯은 싫어했습니다. 자기 왕위에 대한 위협이 될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불의로 더럽혀진 심령은 의로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죽입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의 나심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싫어했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자기들의 양심에 꺼리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나심을 증오하고 핍박하는 독재자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칸타타를 할 때였어요. 강단 쪽에는 60여 명의 찬양대원들이 앉아 있고요, 챔버 10여 명도 바이올린을 번쩍이면서 준비를 마치고 났을 때였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시간이 다 됐는데 회중석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 까기 하시는 박 집사님 한 사람만 구석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대원들의 표정에는 난처함이 역력했고 지휘자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반주자가 지휘자님 해야 되나요? 하며 지휘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지휘자는 손을 번쩍 치켜들고 연주는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들은 지휘자의 고백입니다. 그 역시 해야 하나 하며 망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주자의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가?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 주님께서 여기 계실 터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지휘자님이 망설임을 정리하는 데는 단 1초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도 모르고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상가와 백화점, 카페에서도 거리마다 징글벨로 소동이 일어나고 술렁거립니다. 세상은 온통 한몫 즐기는 날로 술렁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들에 의해 의미 없이 소동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아기 예수가 나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야단 때문에 성경을 펴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읽어줬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나심을 알면서도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자기 교회에 몰두하느냐고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 페르시아 지방에서 사는 천문학 박사들인데요,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수말리 먼 길을 걸어왔고요, 보배압을 열어서 값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해야 할까요? 동방 박사들이 첫 번 크리스마스에 가졌던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러 동방에서 찾아와서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모범적인 예배였습니다. 모범적인 성탄 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머나먼 길을 정성을 다해서 직접 찾아와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니까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직접 찾아와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동방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해야만 했습니다. 별을 따라가야 했기에 낮에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서 밤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사막의 모래바람이 앞을 가로막을 때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고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으니 수없는 세월이 흘렀으니 귀한 시간을 바친 정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물질적인 낭비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야 될 생명의 위험도 무릅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며 살아왔습니까? 예배당이 멀다는 핑계로, 눈비가 온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가장 먼 것입니다. 부평성전의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녀 따라서 할 수 없이 서울로 멀리 이사를 했어요. 서울에서 30년이 넘도록 두세 시간을 걸쳐서 전철을 타고 오시는데, 지하철 타고 오시는데 주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십 년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와서 봉사하십니다. 오늘 또 들어가 보니까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의 정성과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경배하는 일은 대리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성탄을 축하하는 정성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의 정성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정성 없는 예배는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기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정성과 마음을 다하지 않고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실증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친히 말씀하길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정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과연 이 제단에 바쳐졌습니까? 이 몸은, 이 육체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의 마음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깊이 만연된 정신병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사 안일주의와 실리주의, 편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너무 편리한 예수를 믿으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제쳐두고 신앙을 상술화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까봐 두려워서 안일한 용서만을 구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는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라고 하며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힘드신 분 있습니까? 그러나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십시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값싸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린 모두 동방박사들의 끈기를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그들의 결심은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승리의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넓은 문은 죽음의 문이요 좁은 문은 영생의 문이요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모두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겸손히 경배하라고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성탄 축하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요 사람들의 흥미와 사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 집에 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1620년 10월 어느 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마음 하나로 돛담배를 타고 미국 대륙을 향했던 청교도들은 추운 겨울에 낯설은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발붙일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메마른 땅이었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건국의 조상들은 낯설고 불서는 황량한 미국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함께했던 절반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추리도 아름다운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경배하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수태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한 번에 몇천 명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뿐인데요, 아주 작아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겸손히 고개를 최대한 숙이고 겸손히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겸손히 고개를 숙였는데 잘 안 들어가요. 왜? 배가 나왔어. 하여튼 꾸겨 넣어갖고 들어간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목이 뻣뻣해서는 교만해서는 우리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히 경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의 생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전에 내가 쓴 왕관을 그의 발 앞에 벗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자존심과 교만을, 아집과 고집을 다 버린다면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 같이 우리 모두 겸손히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믿음의 표시로 세 가지의 물을 들여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달려오면서도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 와서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도 동방박사들과 같이 그렇게 값지고 귀한 것은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릴 때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황금은 왕께 드리는 최고로 귀한, 가장 귀한 예물이요, 유황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예물이요, 몰약은 죽은 시 재바른 약으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성도의 믿음과 기도와 희생을 나타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바라는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죄악의 냄새, 사망의 냄새를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나 자기의 최고의 보배를 주님께 드려서 경배하지 않으면 그에게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도락이나 유흥이나 오락의 대용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의 충족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려야 될 경배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시킨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 외에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 등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베들레헴 여관방 주인은 예수님을 말구에 모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알아도 수없는 나라를 믿음 생활했어도 그분께 나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성탄을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보배압을 연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신앙을 고백해야 될 대상입니다.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 어떤 호숫가에서 홀로 외로이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난 리빙스톤이 바로 세상 떠나가기 며칠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이신 주 예수요, 내가 이제 나의 온 마음과 온 몸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리빙스톤의 신앙이요 주님께 경배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가 성탄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사람입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배압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이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고 활짝 열고 우리 주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의 옥합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다스리는 왕으로 제사함을 베푸는 구속주로 영원한 생명으로 모실 때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는 헤롯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알려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왕명을 거역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보다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에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명령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두 가지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공장을 인수해서 10여 년 동안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자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자기 회사에도 흑자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어음을 받았는데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어음을 막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온종일 노심초사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는 하나님과 담판을 짓기 위해서 밤 10시에 택시를 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저로 인해 손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지만 처음에는 그저 이 위기만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차라리 기도원에 숨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데요, 금식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아, 하나님 피하지 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한 달만 연기합시다. 한 달 후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겠소. 그랬더니 이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오히려 그를 위로해주면서 걱정하지 말라면서 요즘 다 어려운데 한 달쯤이야 뭐 기다려주겠냐며 열심히 일하라고 오히려 그를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기적적으로 부도가 나서 거래가 중단된 줄 알았던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은행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다시 돌아가게 됐고요, 주문도 평소보다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위기를 넘기고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용기도 주시고요, 자신감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무엇로 풀어보시라고 합니까?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을 위해 피난처요 힘이 있으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도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는 다른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성탄을 축하하다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새로운 길을 걷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만일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헤롯에게로 돌아갔다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동방박사들의 성탄 축가와 경배는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악한 길을 피하여 간 것입니다. 앞서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헤롯을 만난 것 때문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참화를 입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지나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귀한 예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이 어디 있습니까? 헤롯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세상의 왕입니다. 알지 못하여 그릇 행하던 옛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길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헤롯 같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루살렘 구육교인 주안중앙길 나가면서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던 헤롯과 같은 마귀의 옛길을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길대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오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푸념하면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외국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나쁘끄러운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데니스 레인 같은 분은 10여 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를 드나들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장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헌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비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나쁘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열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열을 올린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순종하지 않는 헌신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중에 어떤 직분을 맡기든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안 돼요, 바빠요. 불순종합니다. 또 이 직분 가고 있다가 일리 옮겨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기도하다 주의 종이 결정했는데 목사님이 날 미워하나 환장하겠어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 생명이 다하면 죽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다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위대한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꿈으로 봤던, 사람을 통해서 봤던, 신앙 서적을 통해서 봤던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라고 깨달아졌다면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는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내 이성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지시한 길로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주관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상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경험을 버려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계획이나 주관을 깨끗하게 버리고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에레미야 42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출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맙시다. 옳은 길 아니면 가지 맙시다.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사람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만나서 안 될 헤롯이 있다면 다른 길로 갑시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길을 가고 있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때 주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기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탄 축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정성을 다 들여서 예수님의 성탄 축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 축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게서 돌아서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바른 길을 걷고 살아갈 때 온전한 성탄 축하가 되는 것입니다. 붕해를 다니다 보면,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한 번은 한 30여 년 전 얘기인데요, 인천에 있는 산성교회라고 여기 송림동에 있었어요. 재개발이 돼서 옮겼습니다만 내가 붕해를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약속 온 적이 없는데. 코앞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갔어요. 한 200여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에서 청지기 붕해로 말씀을 전했는데 한 5살 먹은 어린 딸이 아빠 옆에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고 성탄절날 다 어른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성령이 역사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애들이 떠든다고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다 듣습니다. 심야기도 때 보세요. 안수 받으려고요, 머리 키 쓰고 다 올라오는 거 봐요. 애들이 5, 60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마친 후 다가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당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한참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내 머리 위에다가 뭔가를 얹어 놓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아빠를 따라왔던 이 어린 딸이 내 머리에 철사와 반짝이로 만든 면류관을, 자기 면류관을 얹어 놓은 거예요. 이 어린 것이 은혜 받고 내게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철사로 만든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준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이뻐서 꼭 안아주고 가슴에 안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할 것이 뭡니까? 우린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무엇을 씌워드리겠습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믿음과 기도와 희생을 드린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